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3번만이 아닙니다. 13번, 23번, 아니면 30번, 300번 늘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가 기회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단력과 또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에, 내 하루에 주신, 내 가족에게 주신, 내 삶 속에 주신 기회를 잡으시는, 그리고 그 기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드디어 엄청난 시험과 심판이 시작되게 되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4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천사는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리고 그 마병대의 수는 2억에 가까운 엄청난 수가 심판으로 또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에 붙잡혀 있는 4 천사가 놓아줄 때 그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병대 수가 16절에 보면 2만만이니까 2억을 말하는 건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심판의 군사와 무리와 천사가 이제 온 땅을 휩쓰며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4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살인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죄와 버타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죄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병대 수가 2억이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청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래 그 이상의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될 거예요. 저는 집이 한강 가까운 한강변에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특별히 세계 불꽃 축제라는 것이 한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하늘에 불꽃을 터뜨리는데요. 그 밤에 이 불꽃놀이에 이 불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불꽃들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하늘이 불타오르고 이 세상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심판도 저 모습과 같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환호하고 박수치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 사람들은 놀라고 도망가고 신음하고 그리고 비명을 지르지만 구원의 길이 없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복음의 굳건히 쓸 수 있기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수많은 그 마병대의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악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순교시키고 말이죠. 또 핍박하고, 그리고 더 문을 굳게 잠그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치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현대에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라는 옷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성이라는 옷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 오늘 본문 20절,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런 일을 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 우상에게 절하면서 말이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음운동 목석으로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하고 말이죠. 살인하고 무당의 그 구술하면서 말이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조종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함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옛날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야죠.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또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외쳐야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는 일이죠. 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사정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이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출생이 있으면 우리의 죽음이, 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엄청난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지켜주시고 어린 심령들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